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이 많이 나죠. 평상시에는 너무 바쁘게 지나고 이 마음이 분주해서 어르신들을 소중한 것도 그리고 보고픈 것도 모르고 삶을 살아갈 때가 이 마음에 공간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그래도 어머니 생각나고 아버님 생각나고 부모 생각에 눈시울이 적셔지고 또 그립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무게는 다르지만 동일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할까? 너는 정말 받은 사랑을 아느냐? 받은 사랑을 안다면 너는 주는 사랑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이란 것은 믿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뢰를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학적으로 본다면 참되다는 명제를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그걸 믿는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도 나는 믿습니다로부터 시작돼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흔들리는 것은 내가 믿으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신앙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 전능하심.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믿지 않고 내가 믿는다,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고 요동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늘 요동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세요. 나의 환경과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는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들쑥날쑥하는 그게 다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는 건 결국 뭘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은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원수 사랑하는데 계속 안 사랑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는데 맨날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말는데 불안해하고 이건 신앙,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맞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데 어떻게 그래요? 물론 우리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럼 믿음이 우리 속에서 항상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 사는. 그래서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나에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도 9절에 뭐라고 말씀 시작하냐면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이란 건 뭐겠어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요. 할 거는 다 해요.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그런데 계명을 저버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믿음인데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이 계명을 뭘 뜻하겠어요? 10절에 보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오늘 핵심 메시지 아니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우리 카보드라는 말 들어봤죠? 카보드가 뭐예요? 늘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때 카보드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영광이 그 카보드와 카베드의 어근이 똑같아요. 근데 그 어근은 뭐예요? 무겁다 그랬잖아요. 무거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가 어마어마한 무게감, 중압감 이런 것이 그분에게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냐고 그분만에 드러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영광. 우리 속에는 사실 표현되지 않는데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실은. 근데 유일하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곧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부모를 모시는 것, 보는 것. 하나님의 그 무게감 같이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 자체 속에서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저 감사하고 이렇게 해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무게감을 가지고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마라. 부모가 제일 행복한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이 가장 행복이잖아요. 부모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낳은 자식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요.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이런 것은 부모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경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고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네포가요. 나치의 감옥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죽기 4일 전에 부모님에 대해 편지 쓴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는 참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죠. 그 중에 그 엄마 이 파울라는 믿음의 엄마예요. 이 어거스틴에게도 그 모나카가 있었고 웨슬리에게도 수잔나가 있었지. 이런 이 파울라 어머니가 믿음이 충출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당시에 고등학문을 하고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랬지만 그것을 세상에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 8명을 집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유로운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그 자손들이 얼마나 잘 컸겠습니까? 부모의 그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자손들을 가르쳤으니 그 세상의 가장 캄캄한 세상 속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갔던 것. 사흘 전에 쓴 편지가 뭐라고 쓰냐면은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 어둠 속에서 비로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장 캄캄한 자기의 죽음을 알잖아요. 곧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 내가 이제 교수형 천하고 나면요. 여기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충출한 거예요. 그 신앙의 위인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신앙의 유업을 남겨줬는지를 알고 자신이 이제 곧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부모의 나에게 주신 신앙의 유업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쓴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어렵고 힘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심과 결단을 내릴 때 부모의 신앙의 유업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만 있다면 그 부모는 가장 잘 살았던 부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네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었으면 참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래도 우리의 일반적인 은혜들도 우리는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유산도 있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철 들었다 하면, 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부모를 은혜를 아는 게 철 들었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철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언제 드는가? 보통 결혼해야 알고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봐야 알아요. 자식을 낳지 모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아파 보세요. 평상시에 아무리 잠이 깊이 들더라도 새벽 2시에 자식이 우는 소리 들리면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아기가 아파 보세요. 피곤하고 어디가 있어요. 밤새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에요. 자식이 있으면 먹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먹지 않아요. 자식이 원하는 거 먹이잖아요. 자식을 먼저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며칠 전에 한주가 왔어요. 한주가 와서 음식을 이렇게 많이 집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남편 사위가, 아니 무슨 말이야? 이런 이제 엉뚱한 말하는 것처럼, 아니 언제 너를 배를 굶기게 했나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말하지만 그 의미가 있잖아요. 두 사내 아들 키우면서 먹을 거 있으면 아기들 먹이고 애들 먼저 챙겨주고 자기는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렇게 먹었다가 친정집에 와갖고 엄마가 해준 음식을 편안하게 먹으면서 그 마음에 이 포만감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친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쉼터잖아요. 나에게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안식이에요. 그 부모님이 연로하셔도 살아생전에 있다면 그것이 나의 안식이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이렇게 내가 그런 마음으로 키우니까,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키우셨구나. 좋은 것 안 드시는 줄 알았고요. 잠도 얼마 없는 줄 알았고, 모든 것이 부모님은 힘도 센 줄 알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근데 막상 얼마나 수고와 애쓰는 게 있었어요. 밥 한 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요. 깨끗한 옷, 의복 한 번 입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기도해주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배후에는 부모님이 계셨던 거예요.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언젠가 이제 주름이 많이 생기고 가장 힘세 보이는 아빠였는데 어느 순간에 웃는 웃음소리도 힘없이 웃고, 이런 모습들로 변화되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늙어가면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 부모가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가장 큰 주신 사랑은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받았든지 일상의 삶 속에서 받았든지 그것이 부족했든지 부모가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여전히 삶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듯 부모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요, 뭐라고 하는가? 10절 다시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듯이 부모를 모독하는 자는요, 죽임을 당한다. 돌에 쳐 죽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악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한 것이 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고르반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성물을 고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부모님이 필요한 건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하면서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12절에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않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말씀을 폐해버렸대요.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렸다.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지 못한다면 행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핑계댈 것이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 계명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라가 2개, 하지 말라가 8개. 그만큼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명령이 하라고 해놓고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해서 못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잘못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왜 따먹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모든 자유를 다 주셨는데 신적 자유를 주셨건만 모든 것을 너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르반이라고 얘기해요. 종교적 언어로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를 버리는, 계명을 버리는 이런 행동을 행합니다. 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말은, 이런 신앙조차도 우리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말조차도 못해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잘못된 거짓으로 그런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죄하지만 우리 시대는 그런 말조차도 꺼내지도 않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이 고르반 같은 그런 영향은 우리 속에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는데 나는 바빠서, 바쁘다는 핑계로 공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쁜 건 사실이에요.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너무 바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요. 근데 그 바쁜 게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쁠까? 그리고 바빠도 우리가 유튜브 볼 거 다 보고요. TV에 앉아서 볼 건 다 보면서 부모에게 5분, 10분, 아니 3분 그거 한번 통화를 못합니까? 찾아뵙지 못할까요? 그건 사실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바쁘다는 말을 가지고 그 부모님이 뭐 많은 걸 요구하시겠어요? 힘든데 내가 너하고 통화를 많이 하겠다. 너 시간 많이 빼앗겠다. 부모들이 그러겠어요? 무슨 말을 원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맞나?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건강하세요? 한번 찾아뵐게요. 이런 간단한 대화만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남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전화했다, 이렇게 했다는데 나에겐 연락 한 번 안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일 전화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어버이주일 같은 날, 어버이날 같은 날 특별히 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찾아뵈야 돼요. 바쁜 것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서 공경을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거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핑계를 많이 대죠. 그러나 거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디 여행 같은 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지방도 여행 다니고 또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틈만 있으면 자기들은 다 할 것 하면서
부모는 찾아뵙는 것을 멀리하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아니 나는 상처가 있어서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할 때도 있죠. 상처가 있다. 그래도 성경 뭐라 그래요? 공경하라잖아요.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줬어도 그 상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잖아요. 나는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잖아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속에서 상처가 더 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 나 상처가 커서 못해요. 상처받았다고 그럼 다 부모님 공경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동환 집사님 보세요. 오전에 일부에 예배 드렸는데요. 어머니가 사실 그 조그만 아기 두고 지금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안동환 집사 엄청 고생했어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다 검정고시 했잖아요.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어려서부터 일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컸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찾아왔어요. 형제들은 다 몰라 그랬는데 안동환 집사는 그 어머니 얼마나 잘 모셨습니까?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를 섬겼어요. 보내드리기까지. 그 처가 또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혼하고 싶다 그럴 때 안 돼. 너 아니면 누가 그를 보살피겠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살잖아요. 정말 안동환 집사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 내면 속에서 그런 삶을 태어나왔잖아요.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이면서 예배학자가 있어요. 그도 어려서부터요, 이 질병이란 질병을 다 가진 거예요. 만성 통증이 있었고요. 암에 걸렸고, 한쪽 눈 실명하고, 그리고 신장 하나 없고, 몸이 만신창이처럼, 이 얼굴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내 가까이는 안 계시다. 내가 상처도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다.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다. 그래서 그 약함에서 그 영성이 뿜어나오는데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부서지는 몸을 가지고 강단에 서고요. 그 무너진 몸을 가지고 책을 쓰고 무너진 몸으로 수천 명을 섬기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어떻게 상처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헬리나 오웬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도 있잖아요. 그분도 뭐 옥스퍼드 교수고 이런 타이틀은 화려한 것 같지만 어렸을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부모가 기대심리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핍을 오히려 더 경험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살아오면서 계속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라르시 공동체에서 이 정신지체 공동체에서 그는 안식을 얻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가 많은 것이 치유가 되어져서 그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부모가 나를 상처 줬다. 내 이웃이 누가 나를 상처 줬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갑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잘 산다는 건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상처에 매여서는 안 돼요.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받은 사랑이 있어요. 나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 계시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제 주는 사랑으로 흘러가야 돼요. 먼저 누구에게 줍니까? 부모에게 흘러가야죠. 받은 사랑을 다시 드려야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공경해야 돼요. 존재 자체가, 부모님 자체가
공경스러운, 그래서 그런 눈빛과 말과 행동들이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저 그냥 큰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과 행실에 태도에 눈빛에 다 드러날 거예요. 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고루만 핑계 대지 마세요.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마세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듯이 부모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제사 지내지 않으니까 불효 종교라고요. 살아생전 잘해드리는 게 기독교예요. 살아생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게 진정한 효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생전에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 부양할 것을 말씀하고요.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어머니가 늙었다고 경히 여기지 마라. 잠언서 23장에 말씀하잖아요. 경청해야 되고요. 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될 때 아버지가 크게 즐거울 것이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 생각만 해도 기뻐야 돼요. 우리는 자식이 되기도 하고 또 부모가 되잖아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내 자녀들이 기쁨이 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뇌리 사랑해야 돼요. 아기들이 한번 어렸을 때 웃어주는 것만 해도 효도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 아기들이 참 이쁘고 귀엽죠. 그 아기들이 그렇지만 또 아기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믿음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했잖아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해요. 그리고 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주고 일상적인 사랑만 쏟아줄 뿐만이 아니라 뭐 먹이고 입히고 여기만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아이가 기도하면서 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겨줘야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스스로 찬양하도록 자녀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또한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시길 원하며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길 원하며 지켜주시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자녀 지켜주셔야 돼요.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고 너를 향하여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해서 은혜 주시길 원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항상 자녀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복도 있어야 되고요. 은혜라는 건 선물이잖아요. 이 강팍한 세상, 손해보지 않고 살려는, 누군가를 다 뜯어먹으려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쟁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은혜 주시길 원하는 이런 기도들을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잖아요. 풍족한 자유함이. 그리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 불확실한 세상에 점점 불확실한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런 평강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는 이 자녀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이런 기도들을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자손들에게 이러한 복을 밀어넣고 또 이웃에게 흘러가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받는 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했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 자녀들 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 이런 자녀들이 돌보면서 같이 커왔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웃들의 도움이 다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서만 해도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냥 나된 것은 아니잖아요. 살아오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있었고 마을장들도 있었고 나를 돌보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그리고 사회가 그래 왔잖아요. 사회 없이 우리가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회에 기여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도 행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자식 없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 없는 자식들을 또 잘 섬겨줘야 되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잘 섬기면서 이러한 사랑이 흘러가도록
받은 사랑에 거기에 나는 받은 사랑이 얼마 없어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공경할 만큼 우리에겐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게 온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까지 더입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가하는 이러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랑만 생각한다면요, 받은 사랑만 생각하면 추억이죠. 내 부모는 어떻고 나에게 사랑 베푼 거 추억으로 끝나는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유산이 되고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낸다. 여러분, 이것은 배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간다면은 이 사회 속에, 교회 속에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삶의 영향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실천하게 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받은 사랑으로 끝나지 말고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알면 그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까지 포함해서 흘러가게 하는 사랑을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남겨주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또 우리 자손들을 잘 공경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